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가 제일 어려웠나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하고 학교 다닐 때가 제일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결혼하고 또 7년을 학교를 더 다녔기 때문에 그때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 학교를 계속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간이 딱 정해졌잖아요. 7년. 군대 용어로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 7년은 하여튼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7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돌아보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제일 힘든 때거든요. 뭐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그때 교육전도사 85년도에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15만 원, 그것도 처음에는 13만 원 주셨다가 이제 15만 원 그렇게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모아서 학비 내야지, 또 애들 이제 태어나고 그러니까 애들 가정생활 해야지요. 하여튼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때인 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제 고백하기를 까마귀가 나를 먹여 살렸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까마귀가 날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날라다 주겠습니까마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7년을 돌아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학비를 1년에 2번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학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애들이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고, 무슨 느닷없는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을 지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붓지 않았더라면 그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양치기 하고 그저 뭐 그럭저럭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을 부은 이후부터, 물론 나가서 다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뒤부터 고난의 연속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더라면 그냥 뭐 나름대로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부르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던 사업 다 접게 만들시고, 또 잘 나가던 사업도 안 되게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악신 들려서 주절거리고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뭐 못된 짓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굴 속으로 도망가야 되고, 또 가족들하고도 또 헤어져야 되고. 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게 뭐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별로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 어쨌든 400명을 데리고 또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게 혼자 돌아다녀도 지금 힘든 판에 그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 돌아다니고 또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400명이 돌아다녔는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가서 이제 떡 얻어먹은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한 거죠. 지금 왕이 찾고 있는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 집에 가서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차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히멜렉을 불렀어요. 너 왜 다윗을 도와줬냐? 내가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네가 모르냐? 그런데 너 왜 다윗을 도와줬냐? 하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시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 사울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높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근데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쫓겨서 돌아다녀야 되고,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아주 부조리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 다윗은 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윗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끝이 없는 이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다윗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유다 땅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굴 속으로 광야로 이렇게 숨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선지자 갓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냐면 거기 사울 왕이 지금 진을 치고 또 누나를 부라리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굴 속으로 다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선지자가 말하니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죠. 마지막 23절에도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왔죠. 아비아달. 2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으리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도망쳐 나온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있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의 문제를 또 하나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다윗을 고생하게 하셔서 이 광야 굴 속으로 들어가고 광에서 숨어 돌아다니게 하시는가? 다윗이 도망 다니는 횟수가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10년도 쉽지는 않은데 광야로 굴 속으로 들판으로 도망 다니면서 10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다윗이 광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는 다윗이 큰 임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큰 임금.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 다윗이 큰 왕, 대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 또 바위산, 굴 이런 모든 지형 지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장차 큰 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와 이 모든 산악지형을 지형지물을 손금 보듯이 정확하게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아모리 등등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쪽으로 가면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피할 수 있고 지형지물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냥 왕궁에 있어서 지도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서 굴 속에도 들어가 보고 골짜기도 내려가 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장차 큰 대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내게 딱 닥쳤을 때 둘 중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냐?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아니고 어떤 문제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훈련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면 훈련 받습니다. 힘들지요. 처음에 가면 제식 훈련부터 총검술 훈련부터 또 아니면 각개전도 막 땅바닥을 막 기어다니는 훈련, 철조망 밑으로 기어가는 훈련. 저는 또 산에서 막 줄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 훈련 받을 때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훈련들을 받아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자식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등등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믿음이 어떤 자세냐 하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계속 이제 거짓말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뭐 미친 척 해야 되고, 다윗도 그러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선지자 갓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함으로 이 다윗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나요. 오늘 다윗이 갓의 말을 듣고 자기 판단의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죽는데, 그런데 갓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내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열심히 외우려고 해보시고,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그래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떠난 사람들, 사울, 도액 이런 사람들은 막 사람을 죽이고 나가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사람들이 짐승같이 된다. 시편 49편에 존귀한 줄을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피할 길을 내주셔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셔요. 믿습니까? 네. 또 광야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도 돌아보면 다 먹고 살게 하셔요. 그 고난이 왔는데도 먹고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은 내어주시고 또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어떤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만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때로는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먹고 살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해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야 지도자들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지진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튀르키예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전쟁 때문에 고통 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